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 삶에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을 피할 만한 곳에서 만나면 좋은데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감정적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싫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없을 때에는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껄끄럽다 해서 피하고 안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관계를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이 십계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는 죄인을 향합니다. 그냥 성전에서 의롭게 사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막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죄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마음이 향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중요한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보내느냐, 여기에 해답이 달려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 노래처럼 사랑하는 우리님과 우리가 뭘 그립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싶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은 친밀한 관계,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원수, 증오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나 사이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문제들은 나와 어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원수라 지칭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누군가 함께 길을 가는데 고발하는 자,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하고 만약에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간다라면 그 목적지 도착지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면 지금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갚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마치 채무 관계처럼 반드시 의무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나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도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채무 관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네시모는 지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오네시모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인데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입니다. 당연히 노예가 이제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잘 아시잖아요. 추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잡혀오면 아주 큰 고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망자의 어떻게 보면 신분인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권고대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야 할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으면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일을 하는데 나를 돕도록, 바울 자신을 돕도록 이 오네시모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탁을 편지로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쉽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빌레몬은 주인이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속에 그런 어떤 상하 관계가 있죠.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예 인간 관계 밖에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망치가 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있어서 이 망치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간관계도 아니죠. 내가 이 연장을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추억이 있는 그런 어떤 연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얘는 재기등을 못하고 더 좋은 연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이 연장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 오래된 연장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의리는 사람 사이에서 지키는 것이지 이 내가 한낱 쓰는 어떤 도구의 이런 의리를 말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이런 관계도 인간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장과 노예를 가리켜서, 연장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노예, 그리고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연장이나 노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시대상이, 만약에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나는 일이 생겼고 분노를 어떻게 풀 곳이 없다, 그러면은 종을 데려다가 학대를 합니다. 찌르고 막 괴롭히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로 유용되던 것이 그 당시에 종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탈주까지 했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 가정에 대한 일인데, 우리 집안일이고 이것은 내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사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들도 도망가서 안 잡히면 좋고, 잡히더라도 우리 종은, 우리 주인은, 빌레몬은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자꾸만 탈주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 주인의 권위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적인 역발상이죠. 완전히 사회적인 통념을 거스르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바울이 중재하는데, 어떻게 중재하는지, 그 중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잘 중재하고, 그리고 이 갈등을 잘 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히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인 거죠. 나한테 쓸모 있는, 나한테 유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대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쓰임 있는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내 신복이요, 내 심장과 같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이렇게 소중한데 빌레몬 너에게도 이 오네시모가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바울도, 그리고 빌레몬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런 우리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모든 원수 관계들이 다 완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그렇게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원수된 관계 속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화가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바울의 그 권면을 거절한다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에게 본인이 빚진 것을 갚아야 됩니다.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기까지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함께 데리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데리고 다닐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 안 했는데, 주인이 용서 안 했는데 오네시모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 오네시모가 말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도망자였고 주인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쳤고 빌레몬이 저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저 사람을 데리고 다니네.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복음에 거치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이 채무 관계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네시모가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거는 바울이 도와줄 수 없어요. 오네시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빌레몬에게 달려 있어요. 빌레몬이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키, 바로 빌레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채무 관계를 아주 위트 있게 이제 풀어갑니다.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지인으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본인이 받는 큰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자유인이었고 그리고 칭찬받는 부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하나님께 빚을 졌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자신도 하나님께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채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하나님께 본인의 빚진 것을 갚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근데 빌레몬이 이 빚을 지금까지 어떻게 갚아왔습니까? 바울은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가 이 모든 빚을 갚아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레몬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려요.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빌레몬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 삶을 영광스럽게 받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근데 이 중재하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빌레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요.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성도들을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너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이런 갖은 칭찬을 다 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그 사랑이 막 충만한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오네시모예요. 모든 성도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오네시모에게는 이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성도들이 너로 하여금 쓰임을 얻었다. 너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야. 그래서 네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로 한 형제된 오네시모를 맞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 또는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든 뭐 했든 어떻게든 빚진 것들 다 자기 앞으로 계산하래요. 내가 갚겠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노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시골 다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이렇게 찾아가서 자녀들이 영상 편지 보내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 보면은 자녀한테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뒷짐지고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아니다. 나 필요한 거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옆집 저희 김 씨는 보일러를 뭐 아들이 해줬다 그러던데 아주 성능이 좋다더라. 근데 난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런 표현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도 그와 유사하죠. 너가 나한테 빚진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을게.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나 말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못을 박아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나는 네가 순종할 거라는 걸 확신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얹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권면을 받는 이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냥 웃음이 나오죠. 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항상 어떤 사람입니까? 늘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아니었으면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알았겠습니까?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들을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그 선한 일들이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이 네가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베풀어져야만 하는 일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빌레몬에게도 용서가 필요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빚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났습니까?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되어서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도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처럼 용서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엄청 손해를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사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사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를 향한, 특별히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바 죄인들과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의 관계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빛나왔지요. 빛나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부터 해서 철야까지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돌아봐야 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위선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으로서 독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거는 거짓 사랑이야. 거짓 사랑이면 너의 믿음도 거짓 믿음이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꾸짖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손익을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계산해야 한다라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는 것밖에는 없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용서하면서 형제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난 것이 주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 나를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런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왜 틀어지는지, 왜 얽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이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